시편 32편 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가능하시면 6절 보고 난 뒤에 32편 1절을 볼 수 있도록 또 준비 바랍니다. 32편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는 것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824쪽, 구약 824쪽에 시편 32편 6절입니다. 구약 824면에 있는 32편 6절 말씀입니다. 책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홍수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은혜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 아니?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닌 걸 맞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닌 걸 맞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홍수가 범람하는데 내가 안전하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성경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편이라 그러죠. 아편 요거 맞으면 다 낫는다. 다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맞으면 낫습니까? 정신이 몽롱하게 돼가지고 소위 인간의 신경, 중추신경은 마비시키고 말초신경만 바짝바짝 키워내가지고 그렇게 쾌락을 탐닉하다가 또 약효가 떨어지면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종교는 아편인가? 다른 종교는 제가 깊이 몰라서 모르겠고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제가 성당에 미사하는 것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기는 들어가 봤어도 거기서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미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 절에 가서 예불 하는데 들어갔다가 시겁하고 도망 나온 적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생명의 종교, 유일한 생명이 있는 기독교, 우리 신앙의 종교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교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벌써 30분이 흘러갔어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남은 시간 1시간 정도, 이제 더 이렇게 앉아있다가 몇 마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몇 번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다가 몇 곡의 찬양을 부르다가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까 뭐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말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는 역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어떤 역전이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책임진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세상도 불안한 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개입하여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일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어려움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부부로 살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뭐죠? 돈이 없다.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이시거나 또 저보다 또 높은 연배에 계신 분들, 부부간의 어려움이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돈이 없으면 부부는 더 이악 물고 삽니다. 우리 좀 더 아껴보자. 내가 1시간 더 일할게.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비를 넘기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게 금실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금실을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부간의 어려움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의 문제도 사실은 건강이 약한 것을 통해서 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부부입니다. 진짜 부부간의 문제는 사랑이 식을 때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언제입니까? 큰 고난은요, 가장 큰 고난은 그건 죄의 문제가 나를 함몰할 때입니다. 죄가 나를 확 붙들어서 나를 완전히 묶어낼 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으면 사실은 죄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이 죄는 드러내놓으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로마서에서도 인용된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이 허물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떨 때 사용되느냐 하면 귀족이나 장수가 왕을 향하여 반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역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반역이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 가려짐을 받는 것. 이게 복이다. 여러분, 죄가 가려진다 하니까 안심이 되죠?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들키면 안 되는 죄. 오늘 여러분의 눈을 딱 보고 제가 맞춰볼까요? 들키면 안 되는 죄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걸로 시급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 한다고 다녔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목사님이에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더래. 그냥 죄가 보이더래. 그래서 하나님, 나 저 성도의 저 죄를 보고는 내가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 사람들의 죄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내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이야, 이거는요, 식은땀이 나는 일입니다. 죄는 사실 안 들키면 좋은 거죠. 안 들키면 좋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들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뭘 하셨는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보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죄를 가릴 수가 있나요? 내 죄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 무슨 방법으로 죄를 가립니까? 이 본문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멀리 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리신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나 네 죄 안 보인다. 이 장면이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딱 가려놓고는 내가 네 죄를 내가 안 보기로 했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가려지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려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만나면 이게 진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은 회개하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죄가 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걸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32편 6절을 읽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해놓고 숫자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맞습니까? 요만한 숫자는 우리가 20대에 눈 뜨고 볼 숫자지 이거 지금 눈 떠도 안 보이죠? 근데 그래도 작은 글씨로 밑에 탁 껴 있는 거 저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번이라고 저 책 제일 밑에 적어 놓은 게 뭡니까? 이것까지 보이시면 여러분 눈 좋으신 거, 시력 좋으신 거예요.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깨달을 때에. 자, 요걸 가지고 다시 6절을 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언제 주를 만날 기회라.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를 다른 성경에는 죄를 깨달을 때에라고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보면 내가 언제 주를 만날 때라고요? 내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신앙의 신비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를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 보통 사람은요 죄를 깨달을 때는 숨을 때예요. 숨어버리는 도망갈 때고 아니라고 우길 때고 그게 죄를 깨달을 때. 그런데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죄를 깨달을 때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죄를 잘 알겠거든요. 은혜 받는 건 참 우리가 용을 쓰는 것으로는 은혜 받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이 진주노회 비전 수련회라고요. 노회원들 또 총대 장로님들 같이 모여서 1박 2일 통영에서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맡은 게 뭐냐면 이 위에 방송실 역할을 제가 맡았어요. 음량은 제가 할 줄 모르고 이 영상 넘기는 거 모든 순서의 영상을 제가 쫙쫙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마다 저는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순서를 바로바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찬송가도 바로바로 넘겨야 되고 찬양 집회 불러와가지고 이번에 삼겹줄 찬양 선교단을 불렀는데 초청해서 강의 듣고 찬양을 들었는데 그 얼마나 딴 사람들은 다른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은혜 많이 받은 줄 몰라요. 같이 울기도 하고 은혜 많이 받았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잘 넘겨야 되는데. 이야, 딴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아닌데, 저는요, 끝나니까 그냥, 휴, 이거였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용 써가지고 은혜 받을 일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은혜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거라. 값없이 그냥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뻥 터지게 주시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은혜 필요하느냐면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방송실 혹시 애플 TV로 넘겨줄 수 있어요? 네. 기도의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칼빈이 뭐 여러 가지 책 많이 썼지만 기독교 강요가 제일 유명한데 그 중에 제 3권에 있는 20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해서,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의 4가지 법칙이 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대로 해야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이대로 해야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오늘 여러분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 할 준비? 대화할 준비. 누구랑? 하나님이랑.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랑 대화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대화할 준비라는 말은 내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마세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열렬한 소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란 말입니다. 홍수가 나를 범람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열렬한 소망,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저 스스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한 2, 3일 정도 표 안 나는 곧불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표가 안 나는 곧불은 주로 어떤 곧불입니까? 두통으로 찾아오는 곧불이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딴 사람은 제가 감기 든지 안 든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저녁 먹고 난 뒤에 이 밤에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가야 이 정신을 차리겠나.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가서 약 이렇게 딱 따가지고 먹는 판콜, 그걸 딱 따가지고 먹고 왔어요. 조금 낫는 것 같더니 찬양하는 도중에 계속 이 두통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한 개 더 먹자. 한 개 더 먹자 해서 제가 당회실에 내려가가지고 숨카나온 타이 먹하는 그거 하나 한 개 더 먹고 이 시간에 딱 섰습니다. 근데 뒤에서 얼마나 제가 간절했겠어요. 주님, 오늘 제가 머리가 띵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는요, 머리하고 입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준비하고
그래야 나누고 싶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하고 입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돼야 돼. 지금은요, 두통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 열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렬한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열렬한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 하늘과 맞닿아서 내가 경험해야 될 그 거룩한 신비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신앙의 뜨거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던 예수님과 만나던 그 뜨거움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자고요. 열렬히 바라고 또 바라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홍수가 범람하듯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열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저는요, 기도의 용어는요, 좀 원색적인 용어면 좋겠다 생각해요. 물론 그건 개인 기도일 때 의미입니다. 공동 기도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나 개인이 기도할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기보다 내가 급할 때, 내가 다급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열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 지금 좀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내가 지금 당한 거 이건 내가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열렬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겸손입니다. 성도가 겸손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개 푹 숙이고, 아유, 난 못해요. 못해요라고 주로 말하는 사람은 모태신앙이 못해요 하지. 딴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나와 만나는 일이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일인데 그게 왜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겸손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지 맙시다. 어깨 힘 빼고. 어깨 힘 많이 들어가면 두통 옵니다, 여러분. 어깨 힘 빼고. 목이 곧은 백성 되면 안 돼요. 부러집니다. 우리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영적 목이 숙여지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건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가 그런 겸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에 최초로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한대식 목사님이잖아요. 최초로 목사님으로 담임하신 분은 박성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은 한대식 전도사님이 최초였어요. 그분이 무슨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분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 겸손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목회하실 때는요, 이제 목사님 안수 받고 해방 이후에 목회하실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라고 얼마나 추천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전영택 교육부, 요즘은 교육부고 옛날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문교부 장관 하신 분이 전영택 문교부 장관이 장관 전에 목사였어요. 찬송가에도 전영택 작곡의 찬송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국회에 등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한대식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나가세요. 꼭 될 겁니다. 실제로
나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인기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이 박성기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평생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사로 살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했기 때문에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4가지 법칙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겸손, 그건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할 때만이 내 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거룩한 주 닮은 성품이 겸손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접촉점이요. 접촉점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주님이 찾는 심령은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접촉되는 그 접촉점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이 내 죄를 숨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심령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더라고. 주님과 그 접촉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걸어가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응답의 소망입니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은 그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셔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 말을 절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흠없이 잘 사셨습니까? 라고 들으시면 큰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진 마음을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깨어진 마음을 가지며 주님, 나는 주만 필요합니다. 나 예수 보혈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실수 많이 했고 많이 넘어졌고 베드로처럼 3번 부인, 아니요, 내 삶의 사실 주님을 부인한 것은 내가 다 헤아리지도 못할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참 주님 미안합니다. 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은혜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